Heaven righteousness 올바름을 구하라. 죄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 목적하는 것과 괴리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없다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자 righteous man이란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올바름, 의로움으로 당신의 죄를 끊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나 종교의 의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righteousness란 올바른 생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자기의 볼을 늘리고자 하는 야곱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서 자신의 눈을 들어올려 점이 박혀있는 양들과 고리 무늬를 한 염소들과 소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올바름을 꽉 붙잡고 그것이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올바름은 나에게 답을 줄 것이다. 야곱처럼 하십시오. 통제된 상상으로 눈을 고양시켜 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상상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내면의 상상을 당신의 바깥 세상에 현실로 내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소망하는 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이성과 외부 감각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야곱처럼 나의 올바름이 장차 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새로운 상태에서 벗어나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성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의식만 유지한다면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지배적인 관념입니다. 이 관념의 적은 성경에서 당신 집안의 것들이라 말해지는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의식 안에서 지배적인 관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올바름이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망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이 만든 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형적인 정화의 레위기 율법을 따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올바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간다. 그대는 하늘나라의 왕국과 그것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진정한 올바름은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오해해서 올바름을 외부에서 구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라는 의식은 외부의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으로 당신의 의식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올바름이 그것을 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의 의식 상태가 바깥 세상의 사건들로 수확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의식 상태만을 심고 있다면 삶에서 계속 유사한 상황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인식하면서 걸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진 경험의 관역에 빗나가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탕아입니다. 하지만 정신 차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땐 좋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의식 안에서 관찰할 때 그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불쾌한 것들이라면 당신은 진흙탕을 걷는 중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서 만물의 근원인 아버지를 보고 소망을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행동들은 사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올바른 분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올바름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같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올바른 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교사이기에 그리고 교사로서 성장해 나가야 하기에 저의 목표는 의식을 확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까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집해야 합니다. 5 오빠를 둔 눈먼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오빠는 자신들의 오감만을 믿고는 세상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먼 어린 소녀는 자기의 감각을 믿지 못하기에 금실을 짰습니다. 한쪽 끝을 자기 손가락에 메고 반대편 끝은 태양에 묶어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소녀처럼 목표라는 실을 붙잡고 감각의 증거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의식의 빛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되고 싶은 모습만을 인식한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국과 그것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 하늘나라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내면을 본다면 그곳에는 감각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을 창조해 줄 힘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생각의 통제를 통해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을 통해 당신의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에 일조하는 것만을 듣는 것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의 느낌이 다른 생각들을 몰아낼 때까지 상상 속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당신의 올바른 의식이 답을 해 줄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의식 안에서 높이 올라가고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삶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수직선에서 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표현하고자 하는 상태가 어떤 건지 인식해서 지금 내가 그 모습을 살고 있는 것처럼 걸어 나가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새로운 상태로 옮겨갔다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수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이전 상태를 돌아보는 순간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태는 당신이 머물러 주기를 기다리면서 당신의 상상력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의식의 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 태도를 나은 방향으로 바꾸었을 때 높은 상태에 도달합니다. 삶의 문제는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풀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 상태가 그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의식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함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것을 인식하며 걷고 있는 사람에게 불안한 삶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끈덕지게 한다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이미 이루었다는 의식에서 걸어나가는 것뿐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원하는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영이상학을 공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최선을 알 거라고 주장하면서 목표를 뚜렷이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나인데 어찌 그리 되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면 그 후에 믿음이 따라서 생기기를 바라는 게 인간 마음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의식을 취해야 합니다. 증거는 의식 다음에 나옵니다.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의식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루었다는 증거는 의식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난 후에 올바른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름이란 올바르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고차원으로 상승하십시오. 챕터 8 The Perfect Will of God 마음의 관점에서 인류를 본다면 무한하게 펼쳐진 인식의 다양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은 무한한 일련의 상태 중에 한 곳에 위치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따르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 변화되어 무엇이 옳고 받아들일 만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인지를 나타내도록 하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외부 세상을 보며 현실이라 부르지 말고 생각의 변화를 통해 현실이라는 마법의 주문을 깨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관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관념을 바꾸기 전까지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놓여있는 곳이 생명을 끌어당기고 있고 당신이 보고 있는 현상들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I am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입니다. 나는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무한한 영역의 범위를 I am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무한한 영역 중 한 곳에 서 있고 당신이 소망하는 상태는 그 영역 중 다른 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 의심을 떠나보내고 신의 뜻에 따르십시오. 사실로 수용하는 이 단순한 방법이 당신을 이상과 하나 된 곳까지 들어올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자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외부 세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누가 당신을 공격할 때 시선을 내면으로 향해서 불쾌하게 듣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불쾌함의 원인은 당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자기의 상사가 괴물이기에 그를 만족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에 대한 그녀의 편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상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녀에게 나쁜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마음씨가 좋았기에 나에 대한 느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상사가 자신을 칭찬하면 그녀가 감사를 표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를 비난하던 예전의 역할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고 칭찬과 감사와 축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 새로운 내부의 역사는 외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상사는 그녀에게 더 있어 달라고 애원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면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면에서 하는 대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배양지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언쟁을 벌입니다. 언쟁하고 있는 당신을 발견했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 습관을 깨십시오. 이것은 당신 미래에 펼쳐질 새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I am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힘이기에 언제나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는 변화의 힘이 없습니다. 만일 다른 이유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라고 불리는 존재는 생각이란 언어를 통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놓여 있는 곳이 바로 나입니다. 이제 자아, 영혼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고 느끼고 생각하고 동의한 것입니다. 당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믿음에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아둔하다는 믿음에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저들의 악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당신이 동의한 믿음이 당신 존재가 머물 위치를 만들고 그곳에서 당신의 생명을 끌어옵니다.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 관계없습니다. 기독교, 유대교와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신 영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향해, 당신이 알고 있는 내면의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을 당신 주변에 끌어당기고 당신 외부의 환경들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하는 자가 내면의 나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에 은밀한 애착이 있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이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후에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었다면 할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해봄으로써 그 이상향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뜻에 당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상향이 정해졌다면 계속해서 상상 속의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 성취된 소망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이 관념이 자리를 잡아 이것에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때 그때 당신 외부의 세상이 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외부의 힘이 있다고 믿는 불순물을 씻어서 순수하게 되십시오. 의식이 유일한 실체라 믿으면서 자신을 새로운 인식 상태의 틀 속에 짜 넣으십시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의식 상태가 외부로 나타난 당신의 집입니다. 생각들을 살펴 집을 깨끗이 하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의 생각들 대부분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웠을 때 불쾌한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 마음을 지닌 채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갈 것입니다. 세심하게 당신의 소망을 정했다면 철저하게 따르십시오. 당신이 들어갔던 새로운 관념의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느낌을 강렬하게 해서 새로운 상태에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이 가르침은 나약한 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삶에서 도망가려거나 타인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돌리려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광이 희망인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자기를 시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환경을 부르고 있는 당신의 참나입니다. 비난의 손가락이 타인을 향한다면 인생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자가 당신의 불운의 원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느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신 마음이 뜻한 것을 실행하고 이룰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 뜻입니다. 소망하는 모습과 당신을 하나로 만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지를 행사하는 중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장하는 것을 당신이 믿고 있다면 올바른 자이며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의로움을 펼쳐낼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죄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삶으로부터 유일한 해방구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를 정의하십시오. 생각을 교정하여 이 느낌이 마음을 지배해 내가 새로운 상황에 편안히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 존재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생명을 끌어옵니다. 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는 곳에 내려놓음으로써 현재의 상태에게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발목을 잡던 과거의 잘못된 감정들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일은 마음에서 경험을 다시 쓰는 것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교정하고 싶은 과거를 기억해서 그때 당신이 했었어야 하는 말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바꿔봄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 결심했다면 이렇게 마음의 영상을 새롭게 교정해서 잠재의식으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이 기법을 반복한다면 기억에 붙어있는 미움, 분노와 같은 불안한 정신적 감정들을 모두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감정들을 떠나보낸 만큼 나쁜 건강과 탐탁지 않은 상황 같은 잘못된 결과들을 끌어당기던 힘들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Passivity of the mind. 반응하지 않는 수동적 마음에 더해진 몸의 이완, 그리고 목표하는 것에 대한 주의력이 있다면 목표를 이미 이룬 것입니다. 걱정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어둠의 훈련학교에서 의식은 적절한 때의 경험들을 만들어줄 힘을 제공합니다. 이 가르침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The 9. Be ye doers of the word.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브리서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쉬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영적 스승이라면 그 느낌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당신은 안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국가가 내 생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확신 속에 마음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참함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될 때까지 상처받았다는 느낌 안에
마음을 두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상황을 비난하면서 다른 일을 탓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상처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해 당신이 비난하는 바로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 상태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대화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에게만 들리지만 자석처럼 당신 주변 삶의 환경들을 끌어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강연할 때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청중들과 나누지만 그들이 직접 실천하게끔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좋은 성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시험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이라면 해보는 중에 입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의 우화가 나옵니다. 한 명은 5개의 달란트를 10개로 늘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2개의 달란트를 4개로 늘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받은 1개의 달란트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달란트를 늘린 2 하인을 칭찬했지만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인에게는 남아있던 하나까지 빼앗아 10개의 달란트를 가진 하인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들 모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은 풍요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다. 지금 강의하는 법칙은 이 달란트와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활용한다면 인식의 힘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에 머문다면 사용하지 않은 지혜는 시들어져 버릴 것입니다. 약속은 그대가 한 일에 따라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은 존재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십시오. 그런 후 마음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보십시오. 오직 자신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산 위로 눈을 들어 올려라. 그곳에서 그대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래를 향해 끌어내리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지만 긍정적인 생각들은 상승의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의 흐름을 멈추고 듣기 원하는 것만을 듣는다면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고요함이 찾아오고 이 감정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강의의 제목처럼 당신은 자신을 속이며 말씀을 듣는 자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듣는 자를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고개를 돌리자마자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반면에 실천하는 사람을 해방의 완벽한 법칙을 들여다본 후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 부모, 친구의 얼굴을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긴장을 푼 후 당신의 행운에 기뻐할 친구들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난 행운을 그에게 말하고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표정이 당신을 지금의 상황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당신의 욕망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받고자 하는 일을 먼저 다른 이에게 하라. 이것은 선지자의 법칙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육체를 지닌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내면에서 일어난 대화들이 미래에 펼쳐질 일들의 배양지라고 말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어떤 상상의 인물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으로 생산되는 상상은 잠들어 있고 부정적인 반면, 깨어난 상상력은 고귀한 것을 생산합니다. 당신은 선별적이 되어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이 새로운 전자하에서 그 사람과 새로운 정신적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말씀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당신의 참모습인 당신 내면의 능동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당신의 생각들은 소극적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삶이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전까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당신은 내면에 있는 존재가 자랑스럽지도 않은 괴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기쁨과 성취의 긍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을 채워 이 괴물을 길들이십시오. 그러면 괴물은 좋게 변모할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정적인 반응들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불만, 상처, 자기 연민, 슬픔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의식의 재단에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면서 들어가 머물고자 하는 저택을 선택하십시오. 가난을 가져왔던 그 법칙이 불을 또한 가져옵니다. 나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당신 내면에서 화근한 것만이 외부로 그려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결과물들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에 만일 당신이 바라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영원히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에 자기가 있는 것을 느껴야 하고 그 확신 속에서 생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실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행운이나 불행을 만든 것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가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축복이 내릴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믿음은 신비 중에 최상의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거기에 실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진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생각들을 통제하기 시작해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고 충만한 것들로 만들어 의식 안에서 일어나십시오.